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죠.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우리 역시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 한상래 권사님이 지난주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교회력의 절기 중 가장 큰 절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 주일날 쉽니다. 이 주일날이 바로 작은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에 매주일 이날을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되어서 모든 국가가 주일날 쉽니다.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임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쁨의 50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동부 예배 때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이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절기입니다.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기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 3세기 동안 지키던 유일한 절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순절이나 대림절보다 더 오래된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 초대교회는 금식도 하지 않고 모든 예배에서 무릎을 꿇는 일도 금지할 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마음껏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보통 계란을 삶아서 축 부활 이렇게 써가지고 이쁘게 장식하여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요즘엔 떡으로도 많이 선물하는데 선물은 우리를 훈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받은 선물은 바로 믿음의 선물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총회에서 제일 먼저 만나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함께 갔다고 증언하고 누가복음 24장엔 여러 명의 여인들의 무리가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의 기록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의 경험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을 수 없는 큰 사건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을 접한 성경 기자들은 느끼는 감정이나 강렬한 기억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조선실록과 세종실록도 똑같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저자의 느끼는 감정과 강렬한 기억들이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의 기록이 틀렸다기보다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작성할 때에는 이미 세상에는 마가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가복음을 참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강렬한 기억을 토대로서 요한복음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의 기록도 맞고 요한복음의 기록도 맞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지만 성경의 무엇성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 이 구전 전승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구전 전승 기간을 지나고 나서야 이 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힌두교는 그 구전 전승 기간이 몇 년일까요? 그 인도의 힌두교는 1000년이라고 합니다. 1000년 뒤에나 경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몇 년일까요? 불교는 6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바로 신약성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한 20년 뒤, 예수님 돌아가신 후 한 20년 뒤에 바울서신이 쓰여졌습니다. 그 뒤에 복음서가 쓰여졌죠. 다른 경전보다 훨씬 더 적은 그 기간에 바로 이 경전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이 경전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구전으로 전승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하도 이 성경이 비록 구전 전승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20년 뒤 혹은 3, 40년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 저자들의 이 강렬한 인상과 기억에 남는 것만 이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인상이 강하게 남는 그 기록만 중심으로, 그 기록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인상 깊이 남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무덤 갔던 일부터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도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강호규 장로님,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부활해서 우리 다 만나 뵐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강호규 장로님이 지금 일찍 부활하셔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강호규 장로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도 만나시고 장로님들도 만나시고 성도들도 만나고 그 장로님 가족들도 만나고 신민수 권사님도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되게 울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뒤, 한 20년 뒤, 20, 30년 뒤에 우리가 이 사건을 추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인상에 남았던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 만난 것을 기억할 것이고, 어떤 분은 이 강호규 장로님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 막 기뻐하신 것을, 그 장면을 기억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가장 이 신민수 권사님이 울면서 서로 그 애정을 나누는 그 모습을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서 그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성경 기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상 깊이 남았던 것을 중심으로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기록 남긴 사람들이 옳은 것입니까? 모두가 다 옳겠죠. 강호규 장로님, 목사님 만나는 사건 기록한 사람도 옳은 거고, 가족들과 만난 거 기록한 분들도 옳은 것이고, 신민수 권사님 만난 것 기록한 사람들도 옳은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 기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요한복음, 또한 마태복음 모두 저자들의 강렬한 인상이 남긴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이해하셔야지만 성경의 무엇성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 특히 복음서를 보실 때는 이거랑 이거랑 틀리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모두가 맞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연대기 성경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여인들이 무리와 함께 무덤에 갔었고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러 왔다가 다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두 번째 무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슬픈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람들이 훔쳐간 것으로 판단하고 억장이 무너져 무덤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홀로 무덤을 엇싸안고 대성통곡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무섭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전적이 있는 여인입니다. 가만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를 보고도 우리는 그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무나 반가워서 꽉 붙잡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아라. 너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내려가서 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은 그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난 요한이 제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 타이틀을 빼앗겼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인과 함께 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무덤 방문부터 기록에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무덤에 방문한 여인들, 무엇 때문에 이 남자들도 잘 못하는 일을 그 새벽 어두컴컴할 때 무서움을 무릅쓰고 무덤에 간 것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에 의하면은 이 모든 일들은 유대의 독특한 장례 문화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성서시대 장례 문화는 남녀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을 당일에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요. 죽은 당일에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는 일은 남자들이 했습니다. 이때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상녀 행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피리 부는 사람과 애곡하는 여인과 관련해서 특별한 법규를 만든 것을 볼 때 이것들은 상녀와 함께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면 이후부터는 이 여자들이 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염한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이 역할을 여자들이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깨끗이 씻고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잘 단장하는 것, 나머지 애들은 모두 여자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는 절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유대인의 안식일이니 아리마대 요셉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히 서둘러서 이 시체를 자기 굴에 장사 지내는 과정에서 장례법대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로 잘 써서 장례를 마무리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세마포와 향료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지만 이 남자들이 급히 서둘러 하다 보니 엉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랴부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다시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를 잘 단장하고 장례를 마무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렇다면 이 시체에 왜 향료를 바를까요? 많은 분들이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체가 빨리 썩어서 흙에서 시작한 인생이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의 향료를 바르는 풍습을 헬라시대, 이 풍습은 헬라시대 주전 3세기 이후에 나타났는데, 이는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 무덤에 갖다 놓아도 건조한 이스라엘 날씨에는 시체가 잘 썩질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서야 시체가 다 썩고 뼈만 남게 되므로 이 향료를 발라서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새로 만든 무덤은 회치를 해놓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를 보고 코를 막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은 저녁 무렵에는 이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으시고 고향에도 안 가시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선물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당시 제자들의 입장과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3가지 선물,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평강입니다. 때는 부활의 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반신반의하며 혼란과 당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고 베드로 역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자신이 친히 경험한 사건만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을 저녁이라 밝힌 것으로 보아서 어두워진 오후 8시경을 가리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제자들은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잠가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중에 나타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본문 20절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이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상은 곧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빈 무덤이 그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을 매우 신성시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돌을 터득하고 부처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무덤도 있고 시체도 다 있습니다. 또한 그 무덤을 막 멋있게 아주 꾸며놨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 역시 무덤을 엄청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무덤이 있으되 비어 있습니다. 이는 고대 문화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사람만 보았다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만 적어도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유령이 아니라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한수 더 떠서 더 많은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가락을 다 넣어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세 번째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을 중보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겁쟁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세계 모든 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과 여인들 몇 명 빼놓고는 모두 도망하였던 이 겁쟁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주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이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대표적인 증거들입니다. 다시 본문에서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게 되는 육적인 평안과 영적인 구원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두 번씩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평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순간 무엇보다 필요했던 그 평화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선물,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꼭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 동사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라이고 또 하나는 가라입니다. 오라는 것은 구원의 초대입니다. 예수께로 나아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는 것은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라는 말 대신 보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할 일이 있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인 평화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이 무의도식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 평화를 경험한 이들은 이제 그 평화를 심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평화란 말은 실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포함한 가장 이상적인 삶의 질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단 우리들에게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사명을 가장 빨리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빨리 발견해서 그 소명대로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단지 선교와 전도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청소, 주차, 성가대, 악기 연주 등 여러 가지 봉사, 섬김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맡긴 사명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선물,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한 가지 더 주신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성교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성령은 모두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흡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실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잘 실현하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주의는 주의해야 하지만 이 사명을 이루도록 힘주시는 성령은 우리가 반드시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으로 사람들은 죄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23절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의 해석을 사도들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주셨다고 보고 사도들의 권위를 이어받은 이 교황과 사제에게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성도들은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죠. 고해성사. 사제들에게 제사함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것을 악용하여서 중세시대에는 면죄부까지 팔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복음을 읽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제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세 가지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평안의 선물과 사명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자연재해와 경제, 군사, 사회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궁극의 절망인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세 가지 귀한 선물을 받았사오니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